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은 저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아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금까지
2018년 여기까지 함께 오신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매년 이맘때쯤 되면 전국 대학 교수들이 교수 신문에 사자성어를 발표를 합니다. 그동안 200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18년까지 사자성어들을 살펴보면 오리, 무중, 이합, 집산, 우왕, 자왕 등 긍정적인 사자성어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8년 동안 참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2018년 사자성어가 임중도원입니다. 임중도원.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 짐은 그대로인데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도 못한 채 갈 길만 멀다는 것이겠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게으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덜어진 짐보다는 올려진 짐이 더 많습니다. 덜어져야 보람이 되죠. 사라져야 보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덜어져야 될 보람이 덜어지기는커녕 더 올려졌으니까 보람도 없고 오히려 실망도 크고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되죠. 삶의 무거움 때문에 절박하기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현실입니다. 갈 길마저 바로 저기 모퉁이만 돌면 목적지가 되면 좋을 텐데 아직 보이지가 않아서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세상을 어찌 더 이상 의지하고 기댈 수가 있을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54장에도 암담한 현실을 꼬집는 형용사구가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 산고를 겪지 못한 너, 홀로 된 여인, 3절에 황폐한 성읍, 4절에 수치와 치욕. 참 이런 단어들을 읽게 되면 굉장히 암담한 현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암담한 단어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유다 백성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총체적인 모습하고도 매우 흡사하기도 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 경영, 인생, 삶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기도 합니다. 뭔가 의욕 상실이고 희망의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죠. 2018년은 탈출구 없는 불타버린 천호동 불법 성매매업소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된 것 하나 없고 쌓고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에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성과도 없습니다. 성공과 성취보다 실패와 좌절이 지난 12월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현실에 대한 분명한 점검도 필요하고 직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과거의 절망스러운 모습보다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한번 가져보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여다보면 참 암담한 현실과 미래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암담한 현실과 미래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노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래하라. 물론 지난 과거를
보면 마치 미래를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입술에 노래보다는, 감사보다는 우리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담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노래해야 되느냐? 왜 미래를 힘껏 낙관하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 무엇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지난 한 해 삶을 잘 들여다보면 물론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잘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다 지금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무엇 하나 가능하지 못하던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유다의 현실적인 모습 때문에 앞으로 미래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그 긴 시간 70년을 그 무엇도 잉태하지 못할 시간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수치와 치욕의 시간, 유다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그 70년을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써도 출산하지 못할 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이라는 상고도 없던 시대라고 아주 암담한 단어를 가지고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불행하고 답답하죠. 그러나 그 바벨론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실 희망을 한편으로는 열어놓고 그 열어놓은 희망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힘껏 절망이나 원망이나 불평보다도 노래할 것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들다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내 힘으로 그 힘든 현실을 돌파해내려고 노력해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반복해서 비슷한 단어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상고를 겪지 못한 너, 홀로 된 여인이라고 하는 반복된 무엇 하나 기대해 봅니다만 말하자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삶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네 힘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숨은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선을 쌓는다고 과연 우리의 구원이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도 더 많은 선과 구제를 쌓은 사람 많습니다. 선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남아져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인간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내서 내가 선을 쌓아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재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구원의 출발은 인간적인 조건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노력을 한들, 최선을 다한들, 성실한들, 안간힘을 쓴들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의 출발부터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출발 선상에서 그것을 배우는 거에 그렇구나.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바울은 구원을 이렇게 말했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게서 어떤 조건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볼 것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구원부터 성경은 시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부터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문이 점점 닫히기를 시작을 했어요. 물론 당장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승승장구하듯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만 오늘 54장 1절에 바벨론 70년 동안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가 사라진 시대를 맞이하고 피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어찌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노래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제일 선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일만큼 가장 미련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그 무엇도 되지 않는다는 믿음의 기초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 다음에 0이 2개든 10개든 100개든 일 다음에 있을 때 그 0이 가치가 있습니다. 일 다음에 0이 2개일 때 그 수가 무엇이죠? 100입니다. 1 다음에 0이 10개일 때 그 수가 무엇이죠? 100억이 됩니다. 그런데 1을 빼버리면 0이 100개가 있고 1000개가 있고 10,000개가 있더라도 무엇이죠? 0일 뿐입니다. 제일 앞에 1이 없으면 0이 수없이 셀 수 없이 무한을 가리킬 만큼 많더라도 그 수를 우리는 0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0일 뿐이에요.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는,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을 삼지 않고는, 하나님을 빼버리고는 우리 인생이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잉태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다 잉태를 했더라도 상고가 없어요. 상고가 없으니 어떻게 출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지난 한 해는 왜 이토록 우리가 열심을 다했는데도 없었을까? 왜 이토록 땀을 흘렸는데도 왜 추수의 열매가 없었을까? 수고를 하고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대로 0일까? 하나님을 빼놓지는 않으셨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부로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 기뻐서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한번 모셔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2018년을 노래하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니, 2018년 매일매일을 노래할 수 있을 줄 저는 분명 믿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가 2019년은 매일매일 노래가 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 그 근본과 근원과 본질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자리에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잉태와 출산과 상고의 노래를 부르게 해요. 2019년을 시작을 하면서 내다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지난 한 해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새날을 열자라고 하는 결단, 혹은 열린 새날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표호, 혹은 2019년 새날 넘치는 결실의 해, 아마 이런 마음의 결단과 소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모두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힘쓴 대로, 땀 흘린 대로, 희생한 대로 결실을 거두기를 아마 갈망할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니면 노력도 희생도 수고도 땀도 다 헛것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호세아 2장 21절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사람이 하늘을 제껴서 열 수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스스로 열심을 내는 자에게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요, 영적인 신앙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를 다 한다고 하늘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해야지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는 것이지 사람이 힘을 모은들, 노력을 한들, 성식을 다한들, 선을 다한들 하늘을 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잉태와 출산과 상고와 추수와 열매라고 하는 이런 기대는 우리가 아무리 갈망을 하고 기대를 한들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그동안 잉태와 출산과 상고를 겪는 일들이 없어서 얼마나 아픔과 낙심만 있었습니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성실하지 않았습니까? 힘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는데도 그 결과가 아픔과 낙심과 절망만 있다면 어디서 그것이 원인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잉태도 주시고 출산도 주시고 상고도 주시고 너무 역전적인, 있을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홀로 된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도 자식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될 수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1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무도 꿈을 꿀 수도 없어요. 어떻게 홀로 된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도 자식이 어떻게 더 많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많게 될 거라고 하는 회복을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2019년을 맞이하면서 노래하고 싶어요. 찬송하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만 가능하게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잉태한 것을 하나님께서 상고를 통하여 출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추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잉태할 조건이 전혀 없는 여인에게나 잉태치 못한 여인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질 때마다 어제의 과거의 역사는 닫고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열 때 꼭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인간을 바벨론 탑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정언하는 사람들을 바벨론을 허물어뜨리면서 온 땅에 흩어지게 만드는 심판을 단행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희망도 꿈도 구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새 구원의 역사를 출발할 때, 새 역사를 여실 때 이미 잉태할 조건을 잃은 사라의 태를 열어서 시작을 하십니다. 너무 놀랍죠? 열만한 것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열 수 없는, 잉태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적 현상에 끊어진 사라라고 하는 여인을 택해서 새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삭을 주셔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교회의 역사, 새로운 기업의 역사를 열어주실 날이 2019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태도 여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는 어쩌면 바로 그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새 내일을 열 수 없었어요. 그 낡고 쇠퇴한 어둠의 어제를 끊어버리고 새 날을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2019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오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기도하지 못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당신께서 닫으셨던 한나의 태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셔서 그 태를 열어주셔서 새로운 사사 시대를 닫고 왕정 시대를 열어놓았듯이 2019년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닫혔던 모든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무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장막터를 넓혀주셔서 우리를 노래하게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자신의 편지에 인용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54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즈음 76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54장 1절 말씀을 자신의 현실의 삶에 붙들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다가 이 내용을 담아서 기록을 해 놓았을까? 여러분, 이 당시 교회는
부흥을 하고 왕성해질 때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상상을 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던 시대예요. 그 말하자면 그 핍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핍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모진 박해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점점점 쇠퇴하고 쇠잔하고 사라지고 멸절되어져 가는 것이 현실의 모습에서는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봐도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세요. 사라져 버렸습니까? 없어졌습니까? 멸망했습니까? 아니, 그 로마의 강대한 그 권력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로마의 번영은 사라지고 쇠잔하고 없어졌지만 교회의 역사는 어떻죠? 오늘 보세요. 땅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대되고 이 땅에도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믿음의 후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믿어요. 지난 한 해 교회에 많은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더라도 바로 이 교회만이 영원함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스스로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번성하고 창성하고 내일을 열어서 활짝 열어놓을 교회를 여러분 스스로 욕되게 한다면 그 욕은 교회가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머리와 가정과 기업 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기업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욕되게 하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세요. 바울도 멸망 즈음 앞두고 있는 그 교회가 망하지 않고 영원할 거라고 하는 번성을 꿈꾸면서 이사야 54장의 1절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장막탈을 넓히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바로 오늘날 교회를 일컫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고 하는 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육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뭐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사신 것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교회인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성전인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 예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십니다. 성전인 여러분들이 어찌 망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잉태와 상고와 출산의 은혜를 내다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우리의 남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홀로 된 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된 여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홀로 된 여인은 한 남편을 제대로 섬기고 남편으로 여기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을 가리켜요. 남편을 잃은 과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범죄자, 버림받아 마땅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백성이죠.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까? 신실했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올바른 헌신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홀로 된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지고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간 사람이 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홀로 된 여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7절 이하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긍휼, 영원한 자비. 이 긍휼과 자비와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난 한 해 혹 잘못했더라도, 지난 한 해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침체하고 영적으로는 탈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이지 못한 홀로 된 여인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건 없이 얘야 내가 또 참아주마, 얘야 내가 조금 또 너희를 기다려주마, 괜찮아, 2019년도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고 한 번이 힘써서 영적으로도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그런 홀로 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도 자식이 더 많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노래할 이유가 충분해요. 우리에게는 2019년 그냥 보고 싶지도 않아도요, 2019년 보여주실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다 함께 찬송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은혜 주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주소서. 아멘.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